샬롬, 복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안전하시고 평안한 가운데서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고, 이 한 주간도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가지의 비유, 그 중심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고심하시다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빗대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이 비유장입니다. 그래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 천국,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모시고 사십니까?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피동태예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믿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믿어졌다, 믿음을 주셨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믿으려고 해서 믿은 거 아니에요.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 우리 공로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거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얘기하다 보면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기 어렵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나요?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의 기득권이나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삶을 포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혹 하나님의 나라, 이 절대적인 복을 받고 살면서도 어떤 세상의 상대적인 가치에 목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기뻐하기보다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이 세상의 것들이 채워진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행복을 더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면서 혹시 불행을 느끼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특별히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 그 다음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 이야기, 이 두 이야기는 44절, 46절까지 기록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나라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건가, 어느 정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구입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모든 재산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절대적 가치, 나머지는 상대적인 거죠. 예수님은 절대적인 가치예요. 복음은 절대적 가치예요. 나머지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천국이 들어오면 나머지는 상대적인 것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빌립보서에서 그런 얘기예요.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그래져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저 세상의 가치만을 위해서 막 혈안이 되고, 그런 것들이 더해지면 막 그냥 대단해지고, 뭐 잃어버리면 막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요건 좀 문제가 많은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할 이 하늘나라, 천국, 영생, 구원,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어떤 공로도 없이 왔어요. 주어졌어요. 그 어떤 희생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 공짜로 얻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시시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안 돼요. 놀라운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천국이에요. 영생인 거예요. 세상에 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안에 부자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상대적인 우열을 가려서 교인들이 복을 받았다 혹은 복을 덜 받았다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계시면 병들어서도 복 받은 거고요. 예수님 안에 계시면 하늘나라 소유한 것이니까 가난해도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부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와 축복의 절대적 기준은 복음이에요.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더 이상 실패할 일 없어요. 더 이상 망할 일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 또 신분의식,
또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완전한 복이 여러분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소위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치감을 절대로 놔서는 안 돼요. 소홀히 여겨서도 안 돼요. 여러분은 복 있는 분들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미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삶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신 여러분,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신 여러분, 그 감격으로 오늘을 사시고 일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잖아요,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봐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졌던 편견이에요. 그 선입견이에요.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제 아버지 목수인데, 제 어머니 마리아 아니야. 그 형제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못해요. 권세는 알겠는데, 권세 있게 가르치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다 가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나요? 58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손해를 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도 그 은혜와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죠.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올바른 가치와 관점과 또한 고백,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의 목적인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한 편견, 또 선입견, 상대적인 가치에 매몰될 수 있는 이 절대적 가치의 위험성, 이거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한 복음의 가치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오직 그것을 중심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보화를 발견한 사람으로 흥분되게 사세요. 감사하면서 사세요. 기뻐하면서 사세요. 모든 걸 다 팔아버리면서도 속으로 배시시 웃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사세요. 그리고 그 어떤 부정적인 편견도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돼요. 그 편견 내려놓으세요. 그 선입견 내려놓으세요. 교만도 내려놓으세요. 오로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감격을 오늘도 누리면서 여러분들 놀랍게 승리하시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으며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자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이 믿음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 어떤 것에도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